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부르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주일 아침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냉방기는 꺼주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대의 3대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이 배가 시외버스처럼 중간중간 내려서 짐을 내리고 싣고 하는 가운데 두로라는 곳에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믿는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 건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바울을 붙들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곳에서 고난이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네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네요. 바울을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로를 떠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상상지도 못했던 일을 겪죠.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옛날에는 원수지간으로 쫓고 쫓기는 그런 사이였지만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반갑게 만나고 빌립 집사의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옷을 묶는 띠를 달라 하더니 자기의 손발을 묶죠. 수족을 묶고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이번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번 한 템을 늦춥시다. 이 명절은 그냥 좀 지나갑시다. 당신이 들어가면 잡힌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렇게 만류하는 것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해요. 사실 바울은 이미 예배소를 떠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단순히 명절을 지키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고 출발을 한 거예요. 이러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단순히 유대의 명절을 지키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서 가라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에 어떤 일이 기다리건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계시네, 주와 함께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런 성령의 찬송은 늘 하지만 사실은 어떠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많으면 얼마나 지혜가 많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는가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 나 따라오셔, 나 따라오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바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라. 너 그곳에 가면 걸박을 당할 것이고 고난이 있다. 그러나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전 세계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할 내 계획이 있다.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라.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결론이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여러 번 살펴봤어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매임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바울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알고 가신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 끝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시네요. 그러신데 거기 가면 죽는데요. 거기 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누구냐?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렇게 믿고 있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를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거기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항변했다는 것은 순화시킨 말이에요. 순화시킨 말.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멱살을 잡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책망하고 막 비난했어.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왜 자꾸 웁니까? 왜 자꾸 나를 말립니까? 사람들이 걱정돼서 막 붙잡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가지 마세요. 이번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 정말 내가 가야 되나? 주님 내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머물러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너무너무 괴로웠어.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나 힘들었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에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만 우세요. 나를 그만 붙드세요. 그만 붙드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멱살잡이를 하고 말렸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마음은 괴롭지만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만류나 기다리고 있는 결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일주일간, 유대의 명절은 일주일간을 지켜요. 그 일주일간이 거의 다가는 날, 어느 날이었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이미 예루살렘 시내에서도 봤어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성전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모든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랬어요. 앞에서 믿음의 동료들이 걱정한 대로
아가보가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이 붙들릴 것을 예언한 대로 바울이 붙들렸어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거 바울이네. 성전에서 회당에서 우리에게 엉터리로 가르쳤던 바울이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28절이 그 내용이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다 모아서 나하고 뜻을 같이 해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그러니까 예배소도 고린도에서 드로아에서 모든 복음을 전한 모든 곳에서 우리 백성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 번째로 율법과, 세 번째로 이것을, 여기 성전, 이것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결정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해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비방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이 성전에 데리고 온 사람이 이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말, 신성 모독죄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대요. 다 거짓 고소죠. 다 거짓이.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키지 말라고 한 일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죠? 명절을 지켜서,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온 거예요. 예배서부터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율법을 지키러 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거룩해.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역할이 뭔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쫄랑쫄랑 안전한 곳까지 가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다고 하는 그 고소하는 내용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걸 가지고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비방했다, 그렇게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 할례 받으라 이래서 나중에 바울을 만난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한 일도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를 문제 삼았지 않았던 것이지 율법 자체를 비방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약의 율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 제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결국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게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값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린 매일 죽죠. 매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방법으로 한 가지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린 양을 내 대신 죽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성전에 끌려가서 이제 칼로 배임을 당하고 죽어요. 그럼 어린 양이 몸부림을 치고 배설물을 쏟아내고 피를 흘리고 막 죽어가요. 그때 우리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내가 저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대신 저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 그게 제사제도예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결국 구약의 모든 제도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이게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그 율법을 비춰서 내가 지금까지 죄라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뿐이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고발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뭐 예배 드리는데 미국 사람도 올 수 있고 중국 사람도 올 수 있고 일본 사람도, 외국 사람이 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죽였어요. 외국 사람이 들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성전 입구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와요. 심지어 여인들도 성전에는 못 들어와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와요. 여인들도. 근데 이방인이 들어왔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건 신성모독죄예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도 성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29절을 보면, 29절을 볼까요? 이는 그들이 왜 이방인이 성전에 바울과 함께 들어왔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그들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같이 다닐 수 있죠. 같이 밥 먹을 수, 같이 자야죠. 같이 밥을 먹어야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시내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미우니까
바울을 기회만 되면 전부터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미운 거예요. 모든 걸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 데리고 있는 걸 보고 저거 틀림없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막 상상해서 판단해버려요. 뭐하러 왔을 거야? 지금 무슨 일을 할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재판이나 신문하는 과정도 없이 바로 바울을 끌고 가서 막 때리기 시작. 사람들이 때려. 지금도 그 이슬람 세계에는 막 그러죠. 돌로 때려 죽이고.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온 성이 소동하여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문이 저녁이 되면 이렇게 닫죠. 성전문이 아니라 성문을 닫아요. 저녁이 되면 이제 도둑과 외적의 침략을 막혀서 6시나 7시 해가 질 때 되면 다 닫아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라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랬어요. 원래 재판이나 신문 과정 없이 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고 로마의 법입니다. 근데 재판이나 신문 과정도 없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아무리 종교적인 범죄를 범하고 아무리 죽일 일을 범했어도 변호의 기회를 줘요. 그게 유대의 법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앞에서 본 스데반의 경우도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하잖아요. 7장이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바로 막 죽이고 바로 그렇게 했습니까? 가야바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고소해. 증인이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막 고소하니까 예수님에게 그게 진짜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죠. 변호의 기회를 주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이거는 죽을 죄를 졌다 해서 죽일 권한은 제사장에게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이미 재판도 다 했어요. 재판. 근데 바울에게는 아무런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서 좁히고 지금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놓인 거예요. 이제 그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됐어요.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했어요.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도 비상이 걸려 있어요. 비상이. 천부장 아래에는 이제 보병, 일반 군인 760명이고 이 기병, 말을 탄 기병이 240명. 그래서 10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키고 언제 소요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곳곳에 정보원들을 심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지만 여러 가지 연락하는 방법이 잘 나름대로 있었겠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모든 군대가 대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성 밖에까지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고가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에 나가게 됐던 거예요. 치안 책임자예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치안 책임자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그래서 35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 걸어갈 수도 없어. 이미
이 탈진이 돼가지고 뭐 온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좁혔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군인들이 들고 올라가서 이제 그 보호를 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바울을 따라가면서 그를 없이 하라, 그를 없이 하라. 36절에 그랬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이 그를 없이 하자 이 말도요, 성경이 매우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이라고 이 말이 헬라 말이 가진 뜻이 뭔가, 그놈을 죽여라, 그놈을 죽여라, 당장 죽여라, 그 뜻이에요. 그놈을 죽여라. 군중들이 너무 흥분해서 막 죽여라, 그놈 죽여라 하면서 따라오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서 요셉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장면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말이 바로 그놈을 없애버리세요. 그놈을 당장 죽여라. 백성들이 막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매 맞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걸 자발적으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 모욕해도 그것을 한평생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에게 모욕해도 그걸 못 잊고 사. 근데 온 백성이 다 다들러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게 무슨 일이냐 거기서 물으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뭐 중구난방에서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단 보호해서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예배대에 나왔다 예배드리고 땡치라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성령께서 나에게 가끔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두드리시고 나를 근심하게 하시고 나를 권면하게 하실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에 주님의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그러더래요. 주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펼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고백했어요. 노래했어요. 말로만, 노래로만. 그렇죠? 노래로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에게 내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이다.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는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면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길이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을 살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을 부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